축복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 참 소망 주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부활 신앙으로 행복하게 사셨나요? 행복하게 부활의 기쁨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순종하면서 기쁘게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부활신앙 가지고 있는 것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은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체험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주님을 소망하면서 산 소망이죠. 그 산 소망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부활 신앙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내게 은혜 주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끝날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그 끝날에 부활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소망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순종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 신앙으로 살았다고 고백하셨는데 이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잠깐 그의 고백을 함께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영생을 주신 주님의 부활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겠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끝날에 임할 부활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은 진짜 고난과 같은 그런 길이지만, 그런데 이 길을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애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 이런 신앙 정신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부활 신앙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부활 신앙, 주님의 생명으로 지금 받았는데 그 부활 신앙을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러한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활 신앙을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또 받은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로 부활 신앙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오늘 기록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디베랴 호수로 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또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인데 디베랴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하튼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이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이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갈릴리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진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일행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볼 것이니 속히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 왔고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들의 마음이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주님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니까요, 21절 3절 말씀에 보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배 타고 저 멀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외친 거예요. 제자들은요, 누가 외치는지, 주님이 외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외치니까 한번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봤어요. 던졌더니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들 수 없을 만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듣고 그렇게 했더니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부르실 때 그때의 장면과 비슷한 일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영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그러면 무엇을 깨우치실 걸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비슷한 일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받은 제자인 것을, 이들의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그 은혜를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매우 기뻐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 계시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진짜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주님, 주님 만나고 알아차리니까요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제자가 베드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지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셔, 주님이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냥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함께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 이들의 영이 다시 회복되었고, 제자로서의 그 소명감, 그 마음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 보세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낙심과 좌절되었던 그들의 마음과 영이 회복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는 진실하게 믿고 참된 제자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게 살고,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활신앙을 산다고 하는데, 그 부활신앙을 온전히 누리는 그 일, 어떻게 살아야 부활신앙을 누리며 사는지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대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계시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영이 회복되고 제자도도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삶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고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의 마음 중심이요, 그것들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의 영과 마음이 제자들의 그 제자도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예수님을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활신앙으로 체험하고 누리면서 산소망 가운데 날마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길 원하십니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찬송할 때 기뻐하고 또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면서 또 사명 주신 것 잘 감당하면서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길이, 그 중심이, 그 근원이,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성도가 부활로 주신 생명의 은혜와 능력, 그 역사를 목도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날마다 회복되고 내 직분과 사명 날마다 회복되고 또 담대하고 또 결단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자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문제, 어떤 이유하고 견줄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일,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 위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만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제자들이 주님을 뵙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네,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모든 것, 내 모든 삶 예수를 만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나고 사는 자예요. 그런 성도가 어떤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감동받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인 거예요. 어떤 자가요? 주님을 만나고 사는 자, 주님 안에 거한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만나지 않고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주님을 만나고 살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살 때 여러분 잘 되는데 형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잘 되고 담대하고 돌파하고 역전하고 형통하는 은혜의 삶, 성도의 삶,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충만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성도는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만나고 살기 위해서 언제나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만나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내주에 계시면서 늘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만나고 사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돼지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보다, 이 세상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하셨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시몬 베드로보다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고백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마지막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1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17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이 대답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 직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모든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주님께서 3번째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니까요, 베드로는 17절 말씀 보니까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주님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게 하셨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번 물으시는 거예요. 3번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3번이나 물으시면서 너 진짜 나 사랑해? 물어보시면서 베드로 자신이 죄지었던 그 순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네. 지적하려고 하셨을까요? 책임 물으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더 온전하게 세우길 원하셔서. 그래서 베드로가요 근심한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 이제는 아닌데, 내가 잘못했지만 지금 이 마음은 아닌데, 진짜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아니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제 제 마음이 진실한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마음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베드로가 이제 확고하고 진실한 그런 사랑이 되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오직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데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죽기까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잖아요. 고백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산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래서 그 끝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꼭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된 거예요. 순교 정신 가지고, 그 정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인할 수 있는데, 살려달라 할 수 있는데, 주님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의 역사로,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랑의 은혜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쓰임받는 삶을 베드로가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할 때 성도가 온전하게 결단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할 때 나에게 주신 믿음, 신앙생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부활신앙을 참되게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예 보이지도 않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천국 백성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삶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근심 있습니까? 고통받는 일들이 있습니까? 힘든 마음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는 주님이, 사랑하면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보니까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이하에 보면, 자, 이런 이제 은혜를 받고 회복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22절 하반절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나 잘해, 이 의미인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베드로야, 다른 사람이 지금 다른 제자가 문제가 아니라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가 잘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성도가 누굽니까? 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부활 생명으로 주신 그 은혜, 능력,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이루고 쓰임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 만나라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부활 신앙이 진실하고 신실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부활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정말로 그 주님을 사랑해서 날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해서 목매어 주님 부르면서 주님만 생각하면서 갈망하면서 갈급하면서 갈구하면서 그런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을요 사랑하고 정말로 그 부활 신앙이 진실하다면 예수님 만나는 일에 전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한 부활 신앙이 진실하고 신실하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계속 유혹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도록, 주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별것을 다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부활신앙 주신 그 주님,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다는 사실, 사탄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신앙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함께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신앙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 때 이 신앙을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항상 만나고 사는, 주님 안에 거하여 동행하며 사는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 사랑, 그 사랑 그대로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 그대로 순종해서 사랑의 역사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